지금 우리나라 산이 막 녹음으로 막 잎이 막 무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산을 보면 온갖 나무 투성이에요. 소나무, 잣나무, 가시나무, 칡넝쿨, 단풍나무 천지예요. 산이 거대한 숲들이죠.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산에 가보면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산인데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황량해요. 왜요? 비가 내려요. 내리지 않아요. 광야 사막에.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 보고 오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광야에서 한 10년 살고 20년 산다. 그건 뭐 지옥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죠. 마실 물이 있나, 먹을 것이 있나, 낮에는 찌는 듯한 태양인데 내리쬐는데 피할 그늘이 없고, 밤에는 추위가 밀려오는데 따뜻한 잠자리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싶은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참다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죽하면 모세를 원망했겠어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광야의 이 고난이 끝나게 될는지 기약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참 야속하시지.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 사막의 불뱀은 막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리면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사는데 불뱀이 막 천막을 헤집고 들어오는 거죠. 시멘트 콘크리트 집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뚫고 들어오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을 콱콱 물어대니까 불뱀이 완전히 죽음의 사자인 거예요. 자다가도 불뱀에 물려 죽고 밥 먹다가도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가가 참 비참해요. 하나님 야속하시지 않았어요? 괴로워서 불평했는데, 힘겨워서 불평했는데, 그렇다고 불뱀을 보내 다 물어 죽게 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아질 게 하나도. 예를 들어 남편이 속 터지게 해요. 돈을 제대로 벌어오나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를 하나, 그렇다고 성격이 온순하기를 하나, 정말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죠.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하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면 잔소리할수록 남편은 더 악하게 변해요. 불뱀처럼 변하죠. 안 그래요? 자식이 속 터지게 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 사달라 졸라서 사줬더니 게임만 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봐요. 항상 잔소리하고 쉬지 말고 잔소리하고 범사에 잔소리해보세요. 달라지나. 실컷 두들겨 팬다고 달라져요. 자식에게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더 나빠지고 더 망가져요.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모진 광야 생활에 배고프고 목마른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따질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 때문에 불평하게 된 것 같지? 아니야. 불평하기 때문에 광야란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갑자기 터져 나온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지름길인데, 근데 에돔 사람이 절대 자기 땅 못 밟게 하는 거예요.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빙 돌아 아주 먼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느니라? 상하니라. 상하니라. 상한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실패했습니까?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직장에서 실패했습니까?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욕설 한 마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 듣습니다. 별인간 다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흥분해요. 저게 분해서 어쩔 줄 몰라요. 마음에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상처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또알이 들게 됐을까? 쓴뿌리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한 사람을 그 다음에 누가 자라게 하는 줄 아세요? 뭐가 자라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지만 그 만든 사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은 놀랍게도 말이 사람을 자라게 해요. 뭐가요? 말이.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으면 상처 많이 난 병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좋은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행복한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평하는 말, 지적하는 말,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났든 건강하든 그 마음이 사람의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 운동장에 놔두면 제 마음대로 못 가죠. 여기 운전수 마음대로 갑니다. 이쪽으로 운전수가 운전대를 돌리면 일로 가고 절로 돌리면 절로 가고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어떤 운전수가 앉아 있느냐, 그것이 인생이 가는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운전수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운전수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진오다 육신이 약하도다. 운전수 문제인 거죠. 여기 이 운전수, 내 마음의 운전수, 내 인생을 몰고 가는 운전수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셀프 이미지, 자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상은 굉장히 내 인생을 막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창의력, 내 대인관계, 내 행동, 내 태도 전부 다 지배해버려요. 자상이 다 지배해버려요. 이 자상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팔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팔자. 아주 사나운 팔자 타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겹다고 얘기해요. 사주팔자가 나빠서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팔자 때문이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잘 타고 나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팔자 더럽게 태어나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공평하게 똑같이 만드셨어요. 다만 사람마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운전수 자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자상이 인생을 운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래서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상은 도대체 마음의 자상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나? 철저하게 말에 의해서 자리를 잡아요.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잡아요.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하고 활기찬 자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절대로
책망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오직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축복과 기도로 키워라. 아멘. 여러분, 활기찬 건강한 자아상이 자리 잡은 사람은 이런 자아상이 운전수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악수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 느끼게 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난 자아상이 마음의 운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참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쌓이고 쌓였겠어. 고달픈 노예살이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만듭니다. 불평이 특기요, 원망이 습관이 되고 만 거죠.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어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이 비극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한 요새고 성읍 주민들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라 저들이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라고 보고를. 그러자 백성들이 통곡하고 아우성해요. 우리 망했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다. 다 안식하다가 성질나니까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처형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리라. 그래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 때문에 불평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불평했기 때문에 지금 광야인 거죠. 환경이 불행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난 자아상이 불평을 쏟아놓게 만들어서 환경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불평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친척들이 모여도요, 꼭 불평할 때 보면 그 인간이에요. 학교에서도요, 꼭 불평할 때 보면 그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불평이 전염돼요. 어느 날 교사들과 함께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막 뒤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허겁지겁 열심히 먹고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툭 합니다. 잠깐. 이거 신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신거 아니에요? 그 순간 슬슬 이 사람 저 사람들 젓가락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깨름칙해서 더 이상 못 먹는 거죠. 어떤 이가 두 앵무새를 각기 다른 새 장에다 길렀어요. 근데 한 앵무새는 노래를 배워요. 노래를. 근데 한 마리 앵무새가 욕을 배우는 거예요. 욕을.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맨날 볼 때마다 자기에게 욕하니까. 그래서 두 앵무새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노래를 이 앵무새도 배우겠지. 그러고 이제 넣어놨어요. 얼마 후 주인이 문 열고 들어갔더니 두 앵무새가 합창을 하더래요. 어이, 주인 새끼 온다? 욕 배우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전염돼요. 상처가 상처를 불러옵니다. 불뱀에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통사정을 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대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아나는 것. 가만히 보면요, 광야 같은 인생에는 어떤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환경이 나쁘면 불평하죠. 불평하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니까 더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꾸 불평하니까 더 큰 불행이 몰려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한탄을 하더라고요. 부모 복 없는 여자는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어. 여러분, 난 복이 지지리 없다. 불평하니까요. 이젠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복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불행,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입니다.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높이 달아놓은 구리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구리뱀 보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리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게 하죠. 구리뱀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 태어나셨어요? 약간 머뭇거리는 분 없나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럴 때 다시 태어난 게 이거야? 다시 태어났는데 왜 똑같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미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 도무지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내 손 꼭 붙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편없게 살아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셨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직 혈기가 많고 욱하는 성질이 여전하고 불평도 많고 욕심도 사나운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왜 그런가요? 분명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내 주인이 내 아집에서 예수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상처 입은 자아상이 내 인생의 운전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수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의 운전수를 바꾸어 놓습니다. 광야에 들린 구리뱀은 불평하던 인간을 감사하는 인간으로 바꿔놓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음의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사랑에 내 불평, 내 욕심, 내 고집 다 못 박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묻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자 집사님이에요. 버스가 만원이 돼서 비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거지 같은 여자가 아이를 3명을 데리고 버스로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자꾸 자기 옆으로 다가와서 자꾸 자기를 밀쳐냅니다. 아이들은 떠들고 냄새는 나고 엄마는 고함치고 날씨는 덥고 짜증은 나고 괴로웠어요. 이 집사님 마음에 막 열불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던 이 짜증 게이지가 차츰차츰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건지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건지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 뭐가 감사해. 짜증만 나는 거. 혼자 말처럼 되뇌이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 떠오른 이 생각 때문에 혼자 피식 웃었대.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그래 저 지저분한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니라서 감사하다. 상처 입은 자아상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늘 불평덩어리죠. 삶이 다 억울해요. 내 인생이 서러워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운전수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요? 상처 입은 자아상, 불평, 불만 많은 쪽으로 몰고 가는 내 안의 운전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운전수를 바꾸는 일에 광야 40년이 필요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달픈 광야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생각을 버리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 때문에 불평하게 된 것 같지? 아니야. 불평하기 때문에 광야란다. 여러분 광야 때문에 불평이 나오죠.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운전수가 바뀌면 광야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광야였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상처 입은 나 옛사람이 내 운전수일 때 그래서 불평이 가득하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도 불평하면 부모 떠나고 자식에게 불평하면 자식 떠나고 남편에게 불평하면 남편 떠나고 교회에게 불평하면 교회 떠나고 다 떠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의 운전수가 되면 감사하게 되죠. 부모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되고요. 남편에게 감사하게 될 때 진짜 남편이 내 남편 되고요. 자식에게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식이 내 자식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비로소 내 하나님 되게.